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의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생애 따라가기 우리 멋진 가족들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셋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해. 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계속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네.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뿌잉뿌잉 미스터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를 만났었죠. 마태. 예, 마태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욕을 먹던 제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 과정이 소개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만약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이명동인이라고 한다 하면 나다나엘. 그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이제 마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제자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거명이 되고 기록이 될 만큼 그의 결단은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생애가 바꿔지는 겁니다. 네. 바꿔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선물을 마태라는 이름 그대로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마태가 유일하게 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펜. 예, 펜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 왜냐고 하면 마태가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최초로 그 히브리어 내지 아람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주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유난히 많이 인용된 그런 복음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때로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다, 뭐 제자다, 그렇게 자처하면서 사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숙제를 냈죠. 나는 뭘 버렸는가. 그리고 내가 버리지 않은 것, 쓰임받는 게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펜은 무엇인가. 혹시 말씀 그렇게 쓰겠어요? 주 안에서 쓰임만. 내가 남아있는 버리지 않은 것, 쓰임받는 것. 일단 저는 버렸던 거는 제 꿈. 나의 꿈. 가수 되고 싶었던 나의 꿈을 버렸는데 너 가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다시 이 펜처럼 쓰임 받는 게 또 노래가 되더라고요. 버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또 쓰시는. 재활용. 네, 재활용. 업그레이드야 그거는. 주 안에서는. 리셋됐네요, 제가. 리셋 더 그러네요. 네. 예. 저는 좀 계산적이었던 저를 버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봉 생각하고 막 아니면 내가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니면 난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네, 사람 사이 관계도 많이 계산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저를 버리게 된 것 같아요. 버렸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 완전히 의탁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네. 아무쪼록 내게 들고 있는 이 펜을 마태가 사용했듯이 넉넉히 사용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가브나움에 산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제 공부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백부장과 하인의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은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나가서 하인의 치유를 부탁했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 네. 자, 오늘 본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도 돌려가면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절 내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백부장이 그 하인을 치료받은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와 약간 흡사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고침받은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어느 분들은 이것도 동일한 기사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의 기사만 동일한 기사로 간주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 나온 기록하고 그 누가복음의 기록을 대비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쪽에는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대강 이제 몇 가지만 뽑아서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가브나움은 그 전에 공부했죠. 네.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의 그 북서쪽 네. 그쪽에 가브나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사건 동일하게 기록돼 있고 또 여기 예수님께 나오는 주인공이 똑같이 이제 주인공 백부장이에요. 네. 백부장은 군대를 몇 명 건드린 100명. 대표다 100명이다. 오늘로 말하자면 한 중대장쯤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그 헤롯 로마의 체제에 말할 때 로마의 그 황제가 모든 걸 통수한다. 네. 그리고 이제 속주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뭐 백부장이든 군대든 그 봉급도 줘가면서 관리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그래요. 일단은 그 가이사 황제 수속된 백부장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는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지역의 이제 그 분봉왕 책임을 맡은 헤롯에게 속한 그런 백부장일 것 같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가이사에 수둔 사람이라면 로마인이었을 것이고 로마인이 아닐지는 몰라도 아무튼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다. 이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한 100명쯤 거느린 그런 대표자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은 세도를 부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 당시 하인이라고 생각될 때는 말이죠. 상당히 이제 비천한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하인은 여기 이제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놨는데 파이스라고 써 있어요. 이 파이스는 아들이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하인이지만 특별히 사랑받는 하인이었던 것 같고 근데 누가복음과 견주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둘로스는 완전한 종입니다. 완전히 종. 그러니까 아들로 보기는 모은 것 같고요. 또 이 학자들은 좀 젊은 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병명이 나와요. 다른 이제 누가복음은 병명이 안 나오는데 이제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 백부장의 그 박애 정신, 사랑하는 마음 대단했다. 그리고 비록 종이고 하인이지만은 인격적인 교감을 가지고 있었다. 참나 이 시대의 서로 이제 관계, 특히 크리스찬의 관계에서 참으로 아쉬운 것은 정말로 인격적인 교감을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 사랑의 그 겉 표정은 참 익숙해졌어요. 언제든지 막 교회 사람 만나봐요. 뭐 그냥 언제 너무나 반갑게 뭐 그런 표현을 이제 속되게 이제 정월초하루라고 얘기하죠. 정월초하루 만나가처럼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실상 내면을 알아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고 아까 뭐 우리 다혜 씨가 뭐 자기 계산을 버렸다 하는데 계산 버리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얘기되는데 여기 이 백부장은 비록 자기 밑에는 하인. 보잘것없는 하인, 병들어 서면 이제 버릴 존재예요, 어느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주님께 앞에까지 나아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호소를 했다는 좀 대단한 면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마태와 누가 달라져요.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 본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본인이 나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이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나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낫게 해주는 것가 참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네. 그다음 회당은 예배 초소이기도 하고 교육의 장소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그런 재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건 너무나 합당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그러죠? 난 또 한 사람이다. 벗을 보내요. 다른 벗을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르다. 다른 사건일까요? 백부장이 숨어 있었나? 아니면 장른 물론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거신 척. 이제 주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런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진 않는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을 단순화시키면서 그렇게 두지 않았겠는가. 실상 다가간 것은 유대인들의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사실을 좀 더 신빙성을 두어서 얘기를 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태가 단순하게 기록하면서 본인이 나간 걸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지어낸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어서 만들었다고 하면 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억지도 만나죠. 뭐 너네만 믿는 뭐 제멋대로 쓴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뭐 거긴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거 통일시키지 않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꾸미거나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표현이죠.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적어도 이 유대인들의 장로의 말에 감동할 수도 있었고, 백부장이 나와서 그 하인을 위한 그 파괴정신, 자기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거,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사랑이죠. 이거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신앙생활 참 중요한 거, 참 주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 주님께 나의 어떤 면을 보고 감동하실까? 혹시 그런 체험하신 적 있어요? 특별히 노래하면서 많이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느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특송을 했어요. 한 곡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감전사고로 팔 짝을 잃어서 이렇게 되게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그 노래엔 단순히 전 노래를 한 것뿐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그 노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찬양사역자의 꿈을 꾸고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되게 밝아져서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처음 본다 하면서 메일도 보내고 막 되게 감동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감동은 주님과의 교통, 기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도 나 할배지만 나 노래 좀 불렀거든요. 72세 때 결혼 축가를 가장 늦게 부른 때가 72세 때. 그래서 노래를 또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면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72세 때 부른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어요. 막 중간에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요. 그 은혜가 막 그 가슴에 막 먼저 내가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막 저미는 거예요. 지금도 우시려고 우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서.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앞에 앉은 분들이 그 노래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런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동을 끼쳐주세요. 근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제 그 노래를 결혼 축가로 한 2-3번 불렀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주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아마 72세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나 목도 뭐 잘 소리도 올라가지 않냐고
뭐 그래 내가 이 악보를 정리하고 한참 수고를 했거든요. 옛날 소리처럼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레퍼토리가 그렇잖아요. 진정 주님이 찬양이 되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될 때 여기도 이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켰지만 주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주님 하셨을 거예요. 하나 하인을 생각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했다든지 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감동시킬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하인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누가 보면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는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다음 예를 들어 똑같이 예를 들어요. 나도 수하에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고 군사를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명령한 대로 움직입니다.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본인도 윗사람이 명령할 때 순종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본인이 그랬고 본인이 또 아랫사람을 이렇게 부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주님을 얼마나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천지의 주제자시다. 지금까지 소문 들은 바로서 그냥 소문에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시다. 그런 일이 평범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적어도. 그런 면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하의 예를 들은 것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탁월한 사랑의 사람이에요. 신분을 극복하면서까지도 저를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여길 만한 존재였으니까요.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주님 마음이 얼마나 미워지시겠어요. 주님은 국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민족으로는요. 근데 내가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너무도 놀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단한 칭찬이죠. 그리고 이 칭찬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엄청난 꾸짖음.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네. 1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기는 천국의 선언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돼. 적어도 하늘나라라는 어휘가 30번 이상, 33번인가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냥 나라라는 말도 50번 이상 언급이 돼요. 언니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산상수훈을 공부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이 결론적으로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여기서도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하늘나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와. 누구와 자리를 같이 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자리 갖춰지도 못해요. 근데 그 유대인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자리에 앉는다. 우리가 이 평범하게 들어서 그러죠. 그 당시는 이방 사람들은 사람으로 치질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기의 동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마리아 사람도 사람으로 치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멸시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람으로 치지 아니하는 그 이방의 사람들, 동서남북 모든 데서부터 수많은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자리에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자손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선민 택한 사람 외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처절하죠. 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엄청난
꾸짖음이고 엄청난 내세의 선언이고 하늘나라의 선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삶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긍지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듣겠어요? 그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했겠죠. 근데 옛날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만큼 그들은 교만했고 자기들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끔찍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만 나와 있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누구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즉시 한이 나았다 하는 나중에 확인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일은 그 한이 나은 것은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느냐.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이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예요. 자, 이 백부장은 누구누구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누구의 칭찬 듣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 예수님께 무슨 칭찬 들었어요? 네. 나타났죠. 또 누구에게 칭찬 들었을까? 하인들한테도. 그 하인들에게도 참 존경을 받는 존경을 칭찬이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네. 같은 의미죠. 네, 네. 하인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이 불편한 몸이 아픈 중풍병에 걸린 하인뿐만 아니라 다른 하인들도 존경했을 것이고 하인이 아니라 한 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가족이었다. 또 누구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다음에 또 하인, 또 누구 존경할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했던 상사. 상사도 자기 그렇죠. 자기 부하든 아까 종은 부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하든 상사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든지 말하면 충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들 또한 존경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언급된 인물들이 있는데 장로? 유대인의 장로들, 유대인들의 어른들이죠. 비록 민족이 다르지만 이 사람 백부장이고 민족이 다른 것만은 분명해요. 로마인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민족이 다른 분명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회당까지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어디에 가든지 존경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랑받은 많은 사람들이었고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용해서 그 순간에 이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 교훈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일을 행동하시려다가 놀랍게 여겨 그 백부장을 만나고서 이제 전율을 일으킬 만큼 놀랍게 여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뒤에 돌아서 따르는 자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걸 계기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교훈의 소재가 되었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요, 멀리 보지 말아야 돼요. 나하고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 앞에 어떤 소재가 될 것인가? 주님께 쓰시는데요. 누구는 그래. 막대기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쓰고 버림받는 사람. 근데 나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존재인가? 내 친구에게 난 어떤 존재인가? 짐이 되는 사람인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내가 수속된 내 그룹에서 나는 짐이 드는 사람인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내가 수속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짐이 드는 사람인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짐이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그거여야 될 것 같아요. 짐이 안 되면 내가 보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 서점에 가서 놀랐어요. 교회를 걱정하는 책이 많다는 점에 놀란 거예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부정적인 개념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나도 읽어보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인정이 가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저는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목표예요. 근데 교회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목표가 되고 조직이 목표가 되는 것은 타락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항상 나는 뭐 그렇게 되었다 하기 전에 어디 가든지 좀 나 자신의 이 어떻게 기여하는 사람인가 좀 민감하게 스스로를 좀 분석하면서 그 배려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분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좀 이 시대에 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 얘기를 우리가 쭉 들었는데요. 네. 이 백부장의 얘기를 통해서 백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말씀해요. 나는 뭘 좀 배우고 싶다. 저는 백부장이 종까지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종을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사랑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한 친구가 떠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랑 제가 힘들 때 같이 끝까지 함께 해줬던 친구인데 말다툼이 있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 보지 않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공부하는 중에. 그래서 아, 울지 마. 우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사랑 고백을 하고 용서도 구하고 해서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좀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어디 또 다른 말씀. 백부장에게 배울 것. 백부장의 교훈. 저는 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엄청 제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겸손함이 이 사람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전 참 오늘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저죠? 예. 네. 제가 솔직히 그 제임이랑 같은 일을 요번에 겪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18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잘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막 그때 방황하고 예수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좀 육두문자 쓰면서 이렇게 멱살 잡고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하셔서 제가 인터뷰 신문할 때 그분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 혹시 읽고 아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한 3일 전이에요. 전화 통화해서 일단은 만날 수는 없으니 말로 용서를 구했었어요. 그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네. 되게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마음에 정말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전 백부장한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을 배우고 싶네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만한 순수함, 진정성이고요. 네. 네. 그 진정성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항상 교훈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백부장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의 품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그 나라 백성의 품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서 그 우리 다혜씨도 얘기했듯이 계산을 버렸다는데 이 백부장이 계산이 없어요. 높낮이의 계산도 없는 것이고요. 오직 섬김과 배려, 주 안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나라의 품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가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제 뭐 많이 살았죠. 많이 살았는데도 지금도 내가 가장 기쁨을 하는 일은 지난해에도 그런 일 몇 번 했는데 나에게 조그마한 은혜라도 베푼 사람 찾아가서 은혜를 갚는 일. 그 일 쭉 해왔어요. 가서 찾아서 같이 90세가 넘은 분, 80이 넘은 분 뭐 모시고 식사도 모시고 어떤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봉투 하나 넣어드리고 그게 그렇게도 보람이 있고요. 나 동행했던 다른 관계도 없는데 내 동행시킨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 번 의정부 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기도해 장로님이세요.
자기가 기도하시고 싶대요. 이분이 원체 연로하시기 때문에 몇 마디 하다가 기도를 못 하시는 거야. 옆에 계시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따서 기도하시는데 그걸 마침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냥 막 울먹울먹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컸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이루는 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를 이루는 그런 일을 찾으시고요. 그 일을 찾는 것이 천국의 시민의 주인의식이에요. 항상 그렇게 좀 살아보십시다. 못 잊게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누추함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백부장의 품성, 그 나라의 품성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사랑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일을 찾으면서 백부장의 품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섬김과 배려의 삶을 사십시다. 성경사랑방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